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새삼 그 주중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 정말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 날씨도 어지럽고 말씀하셨듯이 세상도 어지럽고 뭐 정말 어지러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 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메인 텍스트북은 우리는 항상 성경이죠. 성경이 메인 텍스트북이고 보조 교재로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그 시간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해서 사실 오늘 그 나눈 내용들이 약간 성경 구조도 많고 지도도 많고 좀 약간 딱딱한 내용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담백하게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나눌 텐데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들어오면 좋겠다.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난주에 그 김종서 형제가 했던 내용이 저보다 제가 먼저 하고 김종서 형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는 나눌 거고요. 지난주에 김종서 형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그 건강검진에 프로포폴을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금방 깼는데 요즘에 그 잔지가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횡설수설하더라도 프로포폴 영향인가 보다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취한 걸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세례 요한의 배경,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죠.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낙타터롯, 꿀, 뭐 광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되게 없이 살았을 것 같잖아요. 되게 지저분하고 좀 약간 거칠고 머리도 잘 안 깎았을 것 같고 막 수염 많이 길고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금수저였어요. 그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으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회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여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사가랴,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 엄마가 누구냐면 엘리사벳. 엘리사벳의 가문은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아론의 자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도 그 굉장히 뼈대 깊은 한 가닥 하는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었는데 부모님이 가문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한 좋은 집안에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그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 임신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날 거야라고 점주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몇 개 있잖아요. 누군가 태어날 때 점주해 주는 인물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몇 안 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정말 어렵게 그 임신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라는 걸 알려줬고 이름도 알려줬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할지까지 할 것인 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두 개만 읽으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게 세례 요한이죠.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그 닦는 사람도 세례 요한이죠. 실제로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갈 길 닦아줬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그 언약 특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오래 기다린 그 특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라기 아시다시피 말라기와 신약과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 기다린 그 특사가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 그 시대에 활동을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활동들이 굉장히 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 혈연 관계잖아요. 이 구절 보면 써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거는 이제 마리아한테 한 얘기거든요.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엘리사벳의 친척 관계였던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6달 차이 나는 관계. 친척이고 6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동년배였던 거예요.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였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임신한 두 여자가 한 집에 머물렀는데 3달 정도 같이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친척인데 미루어 짐작컨대 좀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랑 그 세례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랑 좀 가까운 친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 중에서도 나이도 같고 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면 또 되게 가까운 친척 있잖아요. 그런 친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사이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의 배경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보면요. 그 배경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주류 종파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계급 그리고 귀족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었고요. 그리고 부활, 천사,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지파였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랑 잘 지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파가 하나 있었고요. 사두개파 있었고요. 두 번째가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 많이 들어봤죠. 율법을 준수하는, 그리고 율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 천사,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의 정체성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있고요. 하나가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에세네파는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따랐고요. 그리고 매일 정결례, 그러니까 세례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씻는 그런 정결례 행했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메시아 도래를 믿었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수동 같은 데 모여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세번이 발견된 게 그 쿰란 동굴인데 이게 에세네파가 모여 살던 곳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해사본이고요. 자, 광야의 위치와 의미를 저희가 좀 이제 볼 건데 그 저희가 이 지도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 한쪽에 크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보면 사실 이게 어딘지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 지도예요. 이쪽이 우리나라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계속해서 그 앞으로도 계속 보셨고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중심적으로 좀 저 같은 경우에 여기를 기준으로 보자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시나이 반도예요. 이렇게 여기 모양. 시나이 반도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우리나라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 이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이 나오네요. 이쪽이 이제 이쪽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요한이 그 사도 바울이 제 프로포로 맞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주로 했던 곳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시나이 반도가 여기 이렇게 크게 보이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위 지도를 볼 때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곳이 위에 있는 여기 갈릴리 호수랑 여기 사해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쪽 길로 이렇게 나왔죠. 원래 이 길이 가까운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시나이 반도를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광야라고 하면 그 크게 두 가지 광야가 있다고 해요. 이집트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 광야가 있는데 이집트 광야는 이쪽. 그래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게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할 때 그 광야는 이쪽입니다. 특히 이제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유대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이걸 이게 그 땅을 이렇게 우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광야라고 해서 막 평평하지만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한 게 유대 광야입니다. 갑자기 안 넘어왔는데요. 됐어요. 네. 그래서 광야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한 곳이고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영감을 얻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곳. 그러니까 이 광야가 굉장히 영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유대 광야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칠고 협곡이 많고 비가 1년에 100에서 150mm밖에 안 내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곳이죠. 그리고 여름 평균이 44도고 겨울 평균 26도. 그러니까 그 굉장히 덥고 그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진짜 사막 같은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죠.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서 이 유대 광야라는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좀 읽어보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아까 봤던 그 이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선포하며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이게 우리가 많이 아는 세례 요한의 이미지잖아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막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아까 그 쿰란 동굴 에세네파가 그곳에 있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세네파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 뭐 정결의식도 하고 굉장히 그 절제된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난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난 저렇게 못 살겠는데 근데 죄는 회개하고 싶어 아니면 하나님이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그 세례를 받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설명드린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주더냐. 회개할 만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볼 때 그 율법만을 강조하는 또는 그 정치와 타협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나와서 죄를 그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보다 위선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죠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그 사역은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생각해볼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굉장히 영적인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광야를 경험했던 적이 언젠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그리고 광야에서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이때 예배 끝나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렸는데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이따가 요단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걸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 세례 요한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세례 드린 건데 요단강 지역이 어떤 데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요단강은 어디냐면요. 지금도 이건 참고로 구글 지도거든요. 구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지라고 검색하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지, 세례터라고 해서 그 약간 그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가보진 못했는데 그 검색해 보니까 그런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런 곳이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아까 세례 받은 데가 이 사이거든요. 위에. 그러니까 모압 평화랑 여리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느보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근데 여리고와 모압 평화의 느보산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말하였다. 당신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결의식을 가졌던 곳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은 그 요단강을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가졌던 곳이고요. 그리고 아까 모압 평야 있었잖아요. 여기 모압 평야랑 느보산도 있잖아요. 여기에 뭐냐면 그 모압 평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다시 가르쳐 축복한 장소고요. 느보산은 어디냐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그 산이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곳이 거기랑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또 하나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야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길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만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 하늘 올라간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그 엘리야는 하늘나라는 진정한 새로운 사단에 올라갔잖아요. 그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출애굽하기 전에 맞음을 정결식 가졌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가 깊은 그런 곳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그 연결시켜서 많이 또 생각을 하잖아요. 말라기 4장 5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앞서 누군가 보내겠다고 했잖아. 아까 그 말라기 9절에 보면 그게 이제 엘리야 예언자라고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읽어보면 모든 예언자 율법선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야. 니네들이 누군가 앞서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새로운 세상과 연결된 인물이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이 제자를 양성했어요. 이게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저도 이거는 이번에 그 되게 많이 읽었던 구절 같은데 미처 깨닫지 못하다 이번 공부하면서 저도 이번에 깨달았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를 양성했더라고요.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 제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걸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이 안드레였다. 뭐 수능의 언어 영역 문제죠. 여기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 이름 뭐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양성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례요한 사역은 제자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 양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길을 닦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놓고 예수님 받아들 준비를 해놓은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자 양성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닫고 열어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요. 세례 요한 성품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함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 읽으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세례 요한이 사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도 받고 막 그 인기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따라간 사람도 있고, 사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까 금수저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사람들 막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척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심지어 6개월 형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경쟁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신 메시아라고 오해할 정도 명성이 높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집중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자신을 낮춘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했죠. 예수님의 길을 닦는 역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잘 길을 열어놓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굉장히 충실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호함인데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그들 말 아까 보는 건데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할 만한 열매 맺어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죠. 근데 아까 메인 종파가 3개 있었잖아요. 그 3개 종파 중에 2개 종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하고는 이렇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보면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이 아는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례 요한은 옳은 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단호함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이 단호함 때문에 죽긴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단호함이 그가 단지 그냥 겸손하고 그냥 광야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하게 합니다. 죄와 위선을 강하게 책망했고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단호함을 갖고 있었고 진리에 탈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죠. 나이도 비슷하고 또 갖고 있었던 명망도 비슷하고 그런 경쟁적인 관계 혹시 있으신가요? 직장이나 교회나 이런 곳에 그 경쟁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돼야 된다. 그것 또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믿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불의 앞에서 단호했죠. 최근에 단호했던 적 또는 그때 내가 좀 단호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네 번째인데 겸손과 단호는 다른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2개를 다 했어요. 겸손했고 단호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겸손해야 되고
언제 나눠야 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또 이따 시간 되시면 형제자매들이랑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고의 강의는 결강이고 두 번째 좋은 강의는 짧은 강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끝내려고 네, 말몰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나눠드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 나도 저런 포인트는 내 삶에 좀 접목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배웠고요. 그리고 사역할 때 어떤 곳에서 했는지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도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나눔이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